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교회 은퇴식도 있고 또 세례 입교식도 있고 또 예배 후에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예. 연말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과 모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긴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 또 주님의 성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사온데 하나님 그 땅에도 동일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감사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다가 하나님 이제 은퇴하게 되는 권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받으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영광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회중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또한 입교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변함없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 충성되게 아멘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루속히 평안함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계획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빌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땅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 소식, 시리아의 내전과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참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굵직한 뉴스 속에서 하루하루가 숨가쁜 오늘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누가 편들어야 할 친구이며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뽑아야 할지조차 쉽지 않은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류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조차
바쁘고 욕심 많은 자리에 많은 마음에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조차 더 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뒤로 밀려 의미가 없고 울림이 없는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조차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인 간에도 불편과 어색함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기억하시고 올해를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주일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필요한 안식으로 초대하며 생명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보단 아쉬움이, 주님 주시길 원하는 평안보다는 불안이, 넉넉한 여유보다는 못 가진 불만과 불평이 많은 우리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며 우리의 죄와 아픔과 허물을 이기고 사랑과 살 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소망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도 말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갖는 두 여종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지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20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더 많고 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예상하면서 어둡고 힘든 한 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댈 언덕이며 표대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새로운 한 해로 걸음 내딛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내 이웃을 섬기는 작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은 우리 속의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귀한 마음을 갖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낱 소설이나 생명이 없는 경전이나 삶의 지혜가 담긴 가벼운 에세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고 그 힘을 믿으며 붙들고 삶의 지표를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힘에 소망을 두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공부에 힘쏟고 말씀을 붙들어 실천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는 신앙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묵상, 교제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은퇴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강단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하고 송매성 권사님 올라와 주시면. 본교회에 김정희 권사님하고 또 송매성 권사님은 치무권사로 취임한 후에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기억 니은 순서대로 감사패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김정희. 귀하는 본교회 시무권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기에 성도들 모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후 2024년 12월 15일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충민 외 나야가라 가족일동. 상자는 나중에 드릴게요. 성명 송매선. 감사패. 귀하는 본교회 시무권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기에 성도들 모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후 2024년 12월 15일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충민 외 나야가라 가족일동 드림. 인사하시고 혹시 꽃다발 준비되셨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계단 조심하십시오. 네, 저희 박수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례 입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희 어린이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서시고 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믿고 유아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올라오시죠. 이쪽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아기가 놀란다 그래서 물을 약간 데웠어요. 부목사님이 특별하게 정화준 목사님 부탁하셔서
세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례 받으실 분들 4분, 예, 김지현, 송무창, 이하율, 장은유, 예, 자매는 이 앞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바라보시고 여기 예, 앞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오른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한 분씩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지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무창경제 올라오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송무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은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입교 예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에 참여하는 강지원, 김나윤, 김린, 김수한, 김주원, 아라벨라 레이머스, 이윤지, 정예은, 정은찬, 조민서, 차하은, 손 앞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따로 세례식을 거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도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우리 회중을 바라보고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돌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례 받으신 분도 같이,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만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서희, 김지현, 송무창, 이하율, 장은유, 강지원, 김나윤, 김린, 김수한, 김주원, 아라벨라 레이머스, 이윤지, 정예은, 정은찬, 조민서, 그리고 차하은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선포하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유아세례 세례 입교를 받은 이서희, 김지현, 송무창, 이하율, 장은유, 강지원, 김나윤, 김린, 김수한, 김주원, 아라벨라 레이머스, 이윤지, 정예은, 정은찬, 조민서, 그리고 차하은 성도가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의 유아세례 교인과 세례 교인과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혹시 꽃다발이 준비되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입교했다고 하는 거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5년도 예산안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공동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회원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한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22일은요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성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는 없으니까 혹시 9시에 오셔서 아무도 안 계시면 댁으로 돌아가셨다가 11시에 맞춰서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날 오후 11시 20분에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 올 한 해 감사했던 것들 기억하고 그러는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그리고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 수요 성경 강해도 없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자녀들 같이 오셔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12월 17일입니다.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모임에 갔는데요. 그 앞서서 유년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달란트 마켓이 있습니다. 계속 광고해 드렸는데 물품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년주일학교 앞에 좀 드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용품, 초콜릿, 과자 등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 자그마한 상자가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2025년도 사역 지원서 및 재직 헌신 서약서에 관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셔서 그 함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면에 있는 내년 사역 지원서는요, 본인이 어떤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적어주시면 각부 부장님들께서 연락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부서에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뒷면에는 서리 집사님들을 위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임직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서 70세 이하 되시고 세례 받으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그 묵상집이 여전히 그 우체국 파업으로 도착하지 않아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 본문과 묵상 안내를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묵상하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 교회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 입교 증서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기원 후 1세기경 회당 예배는요, 항상 토라라고 불리는 그 모세오경, 저희로 치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그 모세오경 혹은 선지서 가운데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읽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의 글을 건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건네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는 그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주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후자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은 빼시고 주의 은혜의 해에만 힘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누락시키시고 왜 주의 은혜의 해를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린 게요, 청년부 청빙 설교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풀타임 목회자를 처음으로 청빙하면서, 원래는 이제 하프타임이었는데 풀타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한 겁니다.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의 청년들이 항상 했던 그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 환영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목이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가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을 이런 부분이 혹시 마음에 걸리시나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어디에 마음이 걸렸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해하는 자에게 주님이 해를 가할 것인가, 과연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몬트리올로 운전해서 올라가는 길에요, 계속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를 해하는 자에게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삭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복음성가에 되어져 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일까? 혹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아닐까?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보다는 주의 은혜의 해를 더 강조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누가복음 기자 역시 예수님의 성경 읽음을 그대로 이 복음서에 적어 놓은 것이겠죠. 보복은 보복을 낳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힘이 생기면 나를 괴롭혔던 이들에게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기도 하는데 절대로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조장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번번이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너 나 말고 다른 신 믿었지, 너 나 말고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했지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보복의 날보다 은혜의 해를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죄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매진 주빌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희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희년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기쁜 해라는 거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이시들은 요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은요,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7년째는 쉬도록 합니다. 6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7년째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갚지 않고 풀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뒤,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 혹은 49년이 되는 그때를 안식년의 안식년 혹은 대안식년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이를 기쁨의 외침, shout for jo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라틴어가 나와서 주빌리오, 그게 영어로 주빌리라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단어 역시 그 기쁨을 표현하는 희년이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희년이 되면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혹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죠. 조상 때부터 소유했던 땅을 경제적인 문제로 팔게 되었지만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혹은 그 가문에게 돌려주는 때 역시 이 희년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읽기도 하고요. 또 그걸 또 제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읽어봐요. 그러다가 어제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을 10,000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00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10,000불의 값어치인 땅인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성경에 따르면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돌려줘야 되냐고. 왜냐하면 만불의 빚을 져서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걸 왜 돌려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만불 값어치로 그걸 받았는데 그걸 왜 다시 돌려줘야 되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요, 이 사람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그 땅을 가지고 뭘 하게 되잖아요.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집이면 렌트를 주기도 하고 땅이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몫을 그 땅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이제 다시금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생각으로, 특별히 사회주의, 이 자본주의에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같은데 그걸 다시금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과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대대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대대로 노예도 없게 됩니다. 구약 윤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희년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는 가족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시고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세번역 성경이 원어나 영어 성경의 그 순서에 맞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가되어지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희년의 개념, 땅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다시금 땅을 찾게 되고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자유하게 되는 그 개념,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가난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대를 넘어서면서 그것이 없어졌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12월 첫 주일에 저희가 함께 본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돈의 문제, 빚의 문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빚 탕감해 준, 혹 죄 사해 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빚 탕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읽어내려간 이사야 말씀은요, 앞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얻게 되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희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그 참 희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며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 같은 경험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순환과 포로의 역사. 마치 한반도와 비슷한 모습이죠. 중간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외세에 끊임없이 점령당해 있었던 민족이었기에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은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술렁거렸던 그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구나라고 하는 염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 서민들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지배 세력으로부터 온갖 착취로 인해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이 내야 할 세금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2주 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임금을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시대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아픈 곳을 잘 긁어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요, 용서에 관한 비유인 동시에 정치 풍자까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 풍자에 관한 비유인가? 김동문 선교사가 쓴 그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달란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 주일학교에서 이번 주말에 하는 그 달란트는요,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하지 않는 화폐단위였대요.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큰 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돈은 100불짜리죠. 그게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돈일 거예요. 하지만 밀리언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시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돈의 단위는 없으니까요. 다른 작은 단위를 모아서 그 큰 단위를 만들기는 하지만요. 당시 한 달란트는요, 보통 한 사람이 숨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면서 20년 동안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였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이게 어느 만큼이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로마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하는데 그게 바로 10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 임금이 없이 해준 건 그 나라가 10년 동안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총리가요, 물론 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살짝 해보셨겠지만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각종 식료품이나 그런 공산품들을 사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술, 독주가 아닌 이상 와인이나 맥주도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 주 초에 그런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며칠만 기다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일주일만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웃으시는 건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실 수 있고 총리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총리가 내놓은 공약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인컴 텍스, 셀 텍스, 거기다 프로퍼티 텍스까지 내지 않도록 해준다면 바로 뽑겠죠. 바로 뽑겠죠. 뭐 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뽑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평생 세금 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비유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비유, 문맥상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그 비유를 딱 들은 사람들은 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건 빚을 감면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그 빚의 크기가 어느 만큼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세금을 10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10년의 세금 감면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면 다 나라 거였는데, 다 주인 거였는데 이제는 다 내 거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듣는 청중의 이해의 시각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이분의 일하심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가방 사러 가면 자꾸 사람들 맨 가방이 눈에 보이고요. 신발 사러 가면 자꾸 신발, 어떤 신발. 내가 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면 다 여행 가는 사람 같아요.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면 혹 지나가다 우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슬픔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배고파하는 자들 모였을 때 그들을 먹였고요, 질병으로 아파하는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고, 삭개오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천국 복음은 죽어서만 가게 되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도래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로 사탄의 힘에 눌려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던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사건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희년의 기쁨을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뉴스 마지막에요,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온 제목이 그날 이거였어요. 히크 로두스, 히크 셀투스.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소무화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우리가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 글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잘 못 참아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이래요. 어떤 뻥쟁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로도스 섬에 갔을 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나게 훌륭한 점프를 했고, 이게 진짜라고 확인해 줄 증인도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좋다, 여기가 로도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봐라. 그게 바로 저 말이래요. 라틴어인데 히클로두스, 히크셀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칼 마르크의 그 자본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헤겔의 법 철학에도 인용될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와 똑같은 우리에 속해 있는 이 우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요, 말로 떠벌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논의는 부질없고 구체적인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설교가 조금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초가 점점 타들어가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초를 4개 이렇게 꼽아두는 이유는 대강절이 오늘 3번째 주인데 대강절 그 4째 주, 한 주 한 주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원래 흰 초가 4개 꼽혀 있었는데 제가 흰 초 하나 빼고 분홍색 초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보라색 초 3개에 분홍색 초 하나가 꼽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흰 초 빼고 이제 분홍색 초를 꼽았어요. 오늘은 3번째 주, 대강절 3번째 주, 그래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렇게 분홍색 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를 보면서 오늘은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참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셔서 계획하셨던 그 죄 없음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했다면, 그게 정말로 나의 기쁨으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두스 섬에서 아무리 높이 점프했다고 해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이미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은 후에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순간에는 눈앞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높이 뛰었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나사렛 시골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점프했다고 말하는 곳, 그게 로도스 섬인 이 교회 안으로만 국한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뛰어야 하는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2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내년에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구하고 따르는 아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39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 기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컨퍼메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교회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딸 세례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입교식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건 검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 올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